오늘은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제로다가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내용의 대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잔인한 내용을 현대 사회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성경에서 기록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가 그러면 오히려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구속사의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죠? 솔로몬이 숙청했던 새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압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야기는 시므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이 이야기는 오늘 그냥 곁들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형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도니아 스스로가 빌미를 만들었어요. 어떤 빌미를 만들었습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밧세바 입장에서는 다윗 왕도 죽었고 다윗 왕을 모셨던 한때의 여자이긴 하지만 다윗 왕과 어떤 육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 길을 살아야 되는 여자가 아비삭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밧세바가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형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웬만하면 선처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대노를 합니다. 왜 대노를 하느냐면 법리상 어떻습니까? 다윗이 임종 직전에 모셨던 여인이지만 여하튼 다윗의 후궁일 수도 있고 법리상 다윗의 후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법리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새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새어머니. 촌수가 자기의 위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물론 왕권이기 때문에 왕의 권력과 왕의 위엄상 최고의 권좌에 있지만 족보상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상.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버지를 능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율법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머니의 그 존재, 그러니까 친부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후첩이나 또 아버지가 이렇게 아무튼 사랑하거나 연모하는 그런 여자를 아들이 이렇게 갈취하거나 아들이 자신의 여자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천인공노할 범죄예요. 율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아들이 있거들랑 쳐 죽여라라고 하는 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능멸하는 것이고 율법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위치상 아버지의 아내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에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세력으로 아도니아가 얼마든지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형을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도니아도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1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가 되어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꿩보다는 닭이더라고.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 왕을 모셨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면서 자기의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죠. 꿩보다는 닭이더라고. 다른 어떤 허세를 찾고자 또 다른 권력의 야욕을 부리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의 상황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럼 솔로몬에게 흘러간 역사 가운데 같이 옆에만 있었어도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도모하는 형의 위치만 됐었어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순수했던 마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속사의 그 흐름에서 이미 이탈된 한 인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숙청했지만 우리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도니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또 어떤가요? 두 번째 인물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 근데 이 아비아달도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예전에 너가 우리 아버지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너가 같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너를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방으로 너를 추방한다. 귀양살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면 26절 말씀 보시면 왕이 제사장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에도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었던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 가문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사건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윗 왕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 안팎을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궁리하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 다윗이 임종 직전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을 오히려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다윗 왕과 충분하게 교감하지도 않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권이 되려고 했었던 그 파티의 장소에 공모자로다가 이 아비아달이 가담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 중반전까지는 잘 살았잖아요.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물로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뜻, 자신의 명예를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준다고 할 때 거기에
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왕이었던 다윗 왕의 의지를 그가 충분하게 잃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고는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내용 중에 이 엘리 집안의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엘리 집안에 있는 아들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될 것인데 너희 집안이 그런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아비아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서 이탈하고 귀양살이하는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에서 추방당하여 아나돗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어 귀양살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치욕스러운 모욕감입니다. 엄청난 불명예예요, 불명예. 그러니까 이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숙청을 당한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인물 우리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게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죠?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어요. 요압도 한때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지켰던 호위무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정말 신뢰했던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요압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다윗은 거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전 영역의 이제 통일 왕국의 새로운 역사를 막 써내려갈 때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두 사령관이었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 이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이 아마사가 이제 두 손을 들고 다윗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을 정말 새롭게 모든 민의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통일 왕국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두 사령관이 나의 사령관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을 늘 언제나 검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망쳐버립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쳐버려요. 왜?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사령관인데 이 두 사령관은 자기보다 더 어미가 있고 자기보다 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령관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사령관 위치가 위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두 사령관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굉장한 곤란 가운데 빠졌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다윗 왕을 죽이려고 대들었던 압살롬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다윗이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다시금 쿠데타 일으켰던 압살롬을 제거하여 왕권을 다시금 보존시킬 수 있었던 혁혁한 공이 바로 요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다윗 왕과 한 번도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고 다윗 왕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솔로몬을 저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담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면 자기는 분명히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처음과 중반은 그렇게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나눴던 위대한 전략 전술가이자 군사령관이었지만 마지막 인생에 한 텀을 남겨놓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솔로몬이 역시 마찬가지로 요압도 제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대판에서도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윗동네 있잖아요. 그죠? 왕권, 자기의 그 대권을 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이고 고모고 뭐가 없어요. 형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늘 언제나 협력을 하고 같이 공존해 줄 수 있게 됐을 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지, 잘못했다가 자기의 세력권을 만들다거나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제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동네에서 아직도 이 현대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여하튼 오늘의 이야기는요, 정치적인 어떤 숙청 작업의 내용에 앞서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서 정말 처음과 중반에는 믿음을 그렇게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믿음에서 이탈된 내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그 대망하고 또 그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갔을 때쯤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막 마지막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역사에서 이탈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카론 유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났을 때가 있어요. 거듭났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으신 분들은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 모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듭남의 사건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처음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정말 교회 다니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 그 시작이 우리 인생의 중후반전도 비슷해야 되고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 텀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초지일관 일관되지 못하고 뻐걱뻐걱거리거나 또 이탈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탈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돌아와야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완벽하면 뭐 하나님 굳이 우리가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다 결함이 있고 또 미진한 요소가 있고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잡고 일어나고 다시금 믿음의 우직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지칠 때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위대한 역사를 펼치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